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하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선포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앞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앞에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내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다. 주의 보혈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메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만이 당신은 평강의 왕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만이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나의 새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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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또 모든 분야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화가 임하는, 공의가 살아있는, 또 감염병과 여러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안정을 되찾는, 기독교가 다시 위상을 되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반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반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가정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연합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도입되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병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현장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강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말을 못할 사정의 아픔들, 상처들 다 싸매어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무엇으로도 지을 수 없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행실을 끊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 원합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득세는 나라가 되기
되기 원하옵나이다.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코로나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예배 때마다 건강함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한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영적인 목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어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이 넘치고 담대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심령들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에는 3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늦지만 뒤늦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좋으련만 이 인도는요, 지역마다 인도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선교를 가면 먼저 그 지역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청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이 동네의 현지역, 동네의 언어를 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나 청년은 목사님의 이름을 듣고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이 지역의 동네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이 청년은 거절했어요. 혹시 이 청년이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걱정하나 싶어서 목사님은 말을 배우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로 청년 단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꺼내지 않겠다, 전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 선교사님에게 왜 이 우리 동네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미 소문이 우리 동네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절대로 우리 동네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를 할 당시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마케도냐의 수도였고 당시 인구가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던 사람들이 있듯이 당시에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주민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포함되고 있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만든 아주 큰 회당이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도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특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적잖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들을 야손이라는 사람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야손이라는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했어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불과 30-40년 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분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고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을 피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대단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지역마다 이방인들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목적,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도망쳐 나왔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남아있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회심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걸음마를 띄려고 하는 이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박해를 잘 견뎌야 하는데 라는 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심정은 어떤 심정이라고요? 유모와 같은 심정이래요. 아기를 젖먹이듯 사랑으로 젖먹이는 그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희생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인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개척을 해서 그런지 이 바울의 심정을 지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시도는요, 사탄의 방해로 번번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서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 선교사님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요,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바로 이 편지가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한자 한자 글을 써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살펴볼 수 없고 1장만 살펴봅니다. 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1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보고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 1장의 구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그걸 피력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지요. 그런 다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자, 우리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소식을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1년도 채 안 된,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즉 믿음으로 일을 하고 사랑에 쓰고, 즉 서로 사랑으로 섬겼고, 소망에 있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삶의 고난을 견디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뭐 저와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그래, 핍박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잘 버틸 거야,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바울, 그 3주 안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던 이들, 그리고 조금 몇 주, 한 달, 두 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더 양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도망쳐 갔는데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야손이라는 집에 모여서 믿음으로 일하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핍박을 잘 버티고 있다니까, 여러분 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아무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코로나가 종식된 이유를 생각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확신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물질을 바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였기 때문입니까? 물질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시간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 봅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5절을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풀이를 해놨어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술로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리고 큰 믿음,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중반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존재했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일을 했다. 이것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피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 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뿐 아니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복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의 만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제 모범적인 신앙을 밝힙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실래요? 7절과 8절. 자,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안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도시 등의 지역과 또 아가야, 이 아가야에 있는 동네는요 아덴이라는 도시도 있었고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그런 도시까지 모든 신앙인의 무엇이 되었대요? 본이 되었대요. 신앙인의 본이 되었대요. 그뿐만 아니죠.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님, 바울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자기들만 간직하지 않고 온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에,
또 아가야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이에요. 그들이 편안한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다고요?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초신자와 같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평가해서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였다 라고 하며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슬픔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물질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축복을 향하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갖고 따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면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작은 교회, 미자리 개척교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희생할 생각도 안 합니다. 오래 참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우리 6절을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유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어요.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처럼 살려고 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복음교회니까 무조건 옛날식으로 불러.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지만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가 들으면 장로교회 같지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순복음교회는 맞지만 저의 성경의 기준은 막 은사, 내가 너 뭐 봤는데 너 뒤에 누구 있더라, 내가 뭐 봤는데 너 이렇게 된다더라, 그런 환상과 은사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쁨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현장이든 영상이든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깨어진 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을 추며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해야겠다 라고 결단하며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장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단한다면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청년부 담당 시절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드려보겠다고 작정해 보십시오.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성명의 시인, 어제 영상 장로님이 올리셨잖아요. 열린 음악회에서, 그것도 장애인 날이지만 크리스찬이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없어서 우울하다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래, 나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예배에 집중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1장의 서신을 마무리하죠. 9절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우상을 버렸대요. 당시에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데살로니가지요, 그런 도시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는 재림의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에서, 미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넘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시 교회의 위상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세워지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